찬양하고 함께 인사합시다. 따라가겠습니다. 네. 어디를 따라갈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예배 끝나고 잘 따라가세요. 옆에 있는 사람. 몇 번 광고 드렸고 또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은혜의 강단은 우리 북미연구소 G2G 코디아 우리 디렉터로 섬기시는 우리 신현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사 및 학부모 우리 연구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만든 세 권의 교재에 대한 활용 세미나를 어제 잘 마쳤어요. 오늘 예배 후에 점심 드시고 또 이제 학부모들 대상으로 해서 2층 올레이션 채플에서 학부모 세미나가 있게 되는데 우리 신 목사님 또 같이 오신 우리 김 목사님 함께 너무 아름답게 또 섬겨주셔서 참 기대가 되고요. 또 우리 이민 역사가 오래됐지만 아직까지 한국인 자녀들을 위해서 책 한 권 교회가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수치잖아요. 그런데 이 원을 잘 풀어주셔서 또 모든 교회들을 다니시면서 이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또 양육 교재를 또 교육하고 또 개발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 교회가 우리 G2G 코디아하고 후원 약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함께 또 이 사역을 감당하길 원하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드몬튼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고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고 기쁩니다. 또한 오늘 마라나타 찬양대 귀한 찬양으로 예배를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일상 가운데 사용하시는 물건이나 좋아하는 음식들을 떠올리실 때 어떤 물건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혹은 좋아하는 음식의 이미지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면 셀폰 하면은 S사 혹은 A사 이런 브랜드가 떠오르지요. 요즘 6월 달이 되면 온타리오, 제가 사는 온타리오 지역에서는 과일들이 많이 나는데 특별히 복숭아 하면 제가 에드몬튼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온타리오에서는 온타리오 복숭아를 최고로 쳐줍니다. 안디옥 교회 하면 제 마음속에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선교. 제가 2013년도에 교사 세미나를 한번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 에드몬튼 안디옥 교회를 다녀가면서 이 교회가 참 선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구나 라는 이미지가 제 마음에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그리스도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만큼이나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만 성경 전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생명을 잉태하는 그리스도인, 생명을 낳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미지가 성경 속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뉴스를 통해서든지 TV를 통해서든 보게 되면 오늘날의 문화는 참된 생명에 관심을 두고 생명을 생산하는 문화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면 소비를 잘할 수 있을까에 중점을 두는 그런 문화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비효율을 제거하고 효율성을 추구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하는가 보다는 어떻게 소비하느냐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듯이 보입니다. 소비가 잘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경기가 위축될 것을 걱정하는 뉴스가 쏟아지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명을 낳을까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관심을 끄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교회에서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데에 관심을 쏟는 것을 볼 때에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 이면에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 바로 우리가 생명에 대한 소망과 그 기대를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생명에 연결되고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참 포도나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포도하면 그저 과일 중에 하나, 디저트 먹어도 되고 식사 후에 안 먹어도 되는 과일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성경을 읽었던 독자들, 당시의 독자들에게는 이 포도라는 것은 굉장히 친숙한 과일이고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과일이었습니다. 성경도 보면 성경이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포도가 무려 43권에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친숙하고 일상적인 과일이었고요. 동시에 성경에서는 이 포도하면 생명, 생산을 상징하는 과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에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각각 별명이 붙어 있는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각각 별명이 붙어 있는데 요한복음의 별명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은 생명의 책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쭉 보면 그 모든 중심을 꿰뚫고 있는 핵심이 바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도 보면 혹시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고 쭉 이어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자 생명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간상 다 훑어보지는 못하지만 요한복음 20장, 21장으로 끝나지만 실질적인 마무리를 짓는 20장을 보아도 이 요한복음의 총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과 함께 좀 같이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요한복음의 기록에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고 또 너희로 그 이름을 믿어 무엇을 얻게 하려 합니까?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 목적, 시작부터 끝까지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라고 설명을 할 때에도 바로 그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수여된다라는 사실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그 참 생명이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생명이고 우리는
그 생명나무에 붙어 있는 뭡니까? 가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는 그 생명나무,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생명을 수여받을 수 있고 살아있음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5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장 2절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생명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가지의 역할, 가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를 맺게 한다. 열매를 맺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거라는 기대를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사실 자세히 읽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등장합니다.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지가 다 같은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종류의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지는 무엇이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저희가 2절에 읽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가지가 있습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가 당연히 있겠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당장에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고 해서 혹은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서 적용을 해본다면 교회 울타리에 머무르고 있다고 해서 모든 가지에 다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들어가서 읽다 보면 흔히 지나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2절 후반부를 보면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2절 후반부를 보면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농부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쳐내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열매를 맺는 가지에게 너는 열매를 맺고 있으니까 손볼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집 뒤뜰에 혹시 나무를 심으셨거나 나무를 키워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대번 예수님이 지금 그 가지치기를 이야기하시나 보다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프루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도 예전에 저희 교회에 배나무가 있어서 배나무 관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말씀 전하고 신방해야 되는데 배나무를 키웠다니요. 이제 긴 얘기입니다만 이따가 제가 학부모 세미나 때 잠깐 나눌 텐데 어쨌든 그 나무에 보면은 가지를 쳐주거나 열매가 많이 열렸을 때 솎아주지 않으면 그 열매를 맺는 시즌에 열매가 굉장히 작게 자랍니다. 그렇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불필요한 가지를 쳐내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 물론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사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열매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그 의미에는 조금 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앞장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당황하며 거부합니다. 예수님, 제 발을 예수님이 씻겨주신다니요. 선생님이 감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다니요. 절대 저희가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13장 10절에서 이렇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자, 여기에 깨끗하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보러 오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 전에 목욕을 하고 왔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3년간 제자들과 함께 거닐고 먹고 나누면서 사역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그냥 같이 다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은 말씀으로 인해 깨끗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너희의 존재가 하나님 나라 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미 새로워지기 시작했다라는 말로 깨끗하게 된다라는 표현을 쓰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깨끗하여졌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 깨끗하여졌다라는 말을 새롭게 되었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의미가 조금 더 저희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 적용을 해본다면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 말은 너희가 외모와 신체를 깨끗하게 씻는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속사람이, 너희 열매 맺는 가지들이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하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말씀으로 새롭게 된다, 말씀으로 깨끗게 된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빈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시고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사건이 있었죠. 그건 단지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정결 예식에 썼던, 율법적으로는 몸을 씻는 데에 썼던 항아리에 예수님의 말씀이 담기고 명령이 담기고 순종이 담겼을 때에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하였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거할 때에 우리의 삶은 그 말씀으로 인해 생명으로 가득 차고 생명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생명 맺음, 이처럼 생명 나음,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은 모두이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경제적인 가치, 효율성과 비교해서는 결코 그 생명의 가치를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단순하게 암기하고 복제하는 것 이상의 예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과 능동적인 사랑의 고백을 의미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능동적으로 살고자 애쓰고 우리가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 맺는 가지가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앞에 저희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며 열매를 맺는 일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열매 맺는 것, 생명을 낳는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열매를 맺는 것의 정반대는 과연 무엇일까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의 반대. 간단하게는 열매를 못 맺는 것이겠죠? 열매를 맺지 못한다.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그것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거나 생명에 연결되지 않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열매를 맺는 것의 반대에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도 등장하지만 또 우리가 짓는 죄악의 열매들도 등장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선한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기 원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죄의 열매를 맺고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지요. 자, 그런데 나쁜 열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열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긴 맺는데 그 열매가 보통 열매에는 씨앗이 있죠. 그 씨앗을 심으면 나무가 또 자라는데 씨앗을 갖지 못한 일회성, 프로덕트, 제품을 낳는 그런 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먹고 끝나버리는, 한 번 쓰고 끝나버리는 그러한 열매, 제품을 낳는 나무. 그런 나무 또한
그러한 가지 또한 사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궁극적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 가정,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 보면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육하고 열심히 선교하지만 그 선교와 교육의 노력들이 한 세대로 끝나버리고 마는 그러한 모습들도 어쩌면 우리가 건강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아닐까. 이미 우리 이민사회에서 오래전부터 회자되었습니다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북미주에서는 Silent Exodus라는 그런 말이 이미 20년 전, 30년 전이죠. 유행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현상들은 있습니다. Silent Exodus, 조용한 출애굽이다. 조용한 출애굽이라는 것이 건강한 성경적인 출애굽이 아니고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교회를 소리 없이 떠나는 우리의 청소년들, 청년들을 그런 현상들을 가리켜서 사일런트 엑소더스다. 심지어는 통계로 봤을 때 이민사회에서 여러분들이 한 몇 %까지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이제 다른 도시나 혹은 이제 같은 도시에 있지만은 대학으로 진학하는 우리 청년들 중에 교회를 떠나는 퍼센테이지가 몇 % 될 것 같으세요? 한 90% 가까이 된다라고 합니다. 성경적인 출애굽이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더 건강한 열매로서 다음에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아닌 한 세대에서 생명이 단절되고 많은 그런 우리 이민교회와 이민가정의 가슴 아픈 현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결국 교회에서 하는 모든 노력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물질주의 사회의 영향을 받은 그런 교회의 모습 그리고 오늘날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가. 미래를 내다보기보다는 지금 당장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노력들을 우리가 혹시 그 노력에 힘쓰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말씀이 성도의 교제와 교육의 첫 번째 관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지금 인원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그리고 교회 내에서 성과가 우선이 되고 효율이 제1순위가 될 때에 이 교회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한 세대용인 프로덕트를 생산해내다가 고목처럼 메발라 버리고 많은 나무가 우리가 된다면 참으로 이 시대의 이 이민교회의 미래를 우리는 장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누군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그렇다면 교회에서 효율적인 행정을 추구하면 안 됩니까? 효율성이라는 것을 경제적으로도 좀 재정을 잘 쓰고 효율성을 추구하면 안 됩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죠. 당연히 교회는 여러 가지 재정을 쓰는 데 있어서나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거나 당연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의 넘버원 탑 프라이어리티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살림에도 애쓰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효율도 추구해야 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시대에 부름받은 교회의 존재 목적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프로덕트,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끄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재생산할 것인가, 여기에 궁극적인 관심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첫 번째 존재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각각의 삶 속에서 생명을 잉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며 부단히 투쟁하며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 자신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삶을 들여다봤을 때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의 생명이 없고 그 생명을 낳지 못하는 삶을 만약 살아가고 있다라는 마음이 들 때는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서 나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지금 붙어 있는가, 말씀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 말씀의 열매를 낳기 위해서 어떻게 부단히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은 지금 과연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모두 다 던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이 생명을 낳는 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오늘처럼 여러분들 다 주일에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가정사, 생업들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이렇게 11시에 에드몬튼 안디옥 교회로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발걸음들은 사실은 생명에 연결되기 위해서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이 그리워서 갈급하여서 내가 이민 생활을 살아가면서 정말 살기 힘들고 살맛조차 나지 않을 때에 바로 그 생명을 다시금 공급받고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그 생명의 고백을, 생명에 대한 나의 희망을, 소망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자 나온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에드몬튼 우리 안디옥 교회가 힘쓰는 선교사역, 봉사사역, 마찬가지로 저는 바로 생명을 낳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생명의 소중함, 이 구원을 통하여서 받은 이 생명의 이 깊은 이 선물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도 살만나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 믿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할 수 있을까? 마약과 여러 가지 이 삶의 무기에 찌들어 살아가고 있는 원주민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의 이 기쁨, 생명의 열매의 깊은 맛을 전하여 줄 수 있을까? 바로 그 여러분들의 사역이 생명을 향하는 사역이 될 때에 더 의미가 있고 그 참된 목적을 발견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사역,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양육하는 사역 마찬가지로 저는 생명을 낳는 사역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아이들을 만나고 직접적으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 교사들, 사실 주일날 저희가 이렇게 1층에 대예배를 드리다 보면 위에서 아이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저 주일날 교사들이 아이들과 이 어른 예배 드리는 시간에 같이 놀아주고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것만이 그들의 사명이 아니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받듯이 바로 2층, 3층에서도 예수님의 생명에 연결이 되어서 그 생명을 추구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작고 능동적인 움직임들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이 자리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생명을 받아 먹고 자랄 때에 바로 이 사회에, 이 시대에 생명을 낳는 또 하나의 가지들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교회가 섬기고 서포트하는 그런 교육사역, 그리고 제가 섬기고 있는 G2G 코디아 기독교 교육 사역 마찬가지도 이 미국 캐나다 지역을 다니며 생명의 온기를 필요로 하는 교사, 목회자, 부모들을 만나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사역,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생명의 사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을 낳는 사역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단지 저와 같은 목사만의 일일까요? 아니면 교회 학교에서 섬기는 교사들만의 일일까요? 토론토에서 매 학기마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독 학부모를 위한 성경 공부 혹은 세미나를 7주, 8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던 세미나를 하던 간에 매 첫 번째 시간에 항상 다루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 학부모됨, 크리스찬 학부모됨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그런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겠고 이따 오후에도 참석하시겠지만은 보통 학부모 세미나 하면 어떤 기대를 가지고 부모님들이 찾아오실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 살고 계시는 망나니 같은 우리 자녀분들을 어떻게 잘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 어떻게 좀 잘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라는 어떻게에 관심을 두고 오십니다. 그래서 첫 자리부터 항상 기대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면 오늘 당장 돌아가서 써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이 부모의 이 가르침을 듣고 어머니 제가 내일부터 헌신하겠습니다.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오시는 분들을 만나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런 분들의 기대를 좀 첫 회부터 많이 깨뜨려 드리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모님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how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바로 무엇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인가, what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what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바로 왜에 대한 질문이 풀리지 않으면 부모님들 자녀 교육에 성공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how보다, what보다, why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영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how 나왔고, 그죠? what 나왔고, why 나왔으니까 이제 W 2개, 3개 이제 남았죠? 바로 who의 질문입니다. who,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자녀의 질문 이전에, 자녀의 양육의 문제 이전에 바로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떤 부모로 살아가고 있는가? being의 문제, how의 문제보다 그 존재와 그의 정체성의 문제를 묻는 질문으로 부모님들을 초대할 때에 거기서부터 부모님들이 문제를 풀어가고 궁극적인 답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생명을 잉태하고자 하는 그 부모님들이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찾아가고, 그리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로부터 찾아가는 데부터 출발을 한다면, 바로 그것이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면 이것이 과연 부모님들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일까? 저는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나 이제 자녀 대학 보냈으니까 나 졸업했어. 부모님들이 주로 말씀 많이 하시죠? 아이들만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제 졸업했어. 자녀 양육의 부담에서부터 졸업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조차도 60이 되셔서도 70이 되셔서도 80이 되셔서도 여전히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생명을 낳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또 부름을 받았는가, 바로 그 자리로 초대받았음을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주님이 다시 부르시는 그 날까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잉태하는 영적 부모로 살아갈 것인가에 도전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챌린지를 기쁘게 받으며 생명을 낳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연령과 상관없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우리 여기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자녀가 캐나다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지금 고등학생이든지 이미 자녀를 낳은 부모, 자녀를 낳은 또 하나의 부모가 되어 있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생명 사역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삶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보통 전수한다 할 때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이라는 말을 쓰죠. 그 제너레이션이라는 말, 제너레이트하다라는 말이 이미 모터에서 하나의 전기를 발생하듯이 생명을 낳는, 동력을 낳는, 그 생명을 낳는 의미가 제너레이시라는 동사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자녀들에게, 영적 자녀들에게, 육적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전수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모두가 그 생명의 참 포도나무에 연결되어서 참 생명을 잉태하는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개인적으로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수년 전에 저와 가장 가까운 친구 목사가 첫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보통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채우고 나와야 되는데 7개월 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산아를 보통 인큐베이터에 이제 넣게 되죠. 그 가정을 함께 위로하고 또 좀 찾아가기 위해서 제가 병원에 신방을 했는데 제가 그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정말 그 아기가 얼마나 7개월 만에 나왔으니 얼마나 작겠어요. 그 작은 아기에게 정말 셀 수 없이 수많은 그 튜브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 아이가 참 이 튜브를 꽂아서 많이 아프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만약에 그 튜브를 하나라도 누군가 제거를 한다면 그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의 위태로움이 찾아오겠지요. 그렇게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관이 많이 꽂혀 있을 때에 이 부모의 관심,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어떤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까? 신방을 한 저나 그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둔 부모의 마음이나 또 그 아이를 돌보는 간호사의 마음이나 이 아이가 10년이 돼서 어느 학교에 갈까? 어떤 학교에 진학을 할까? 어떤 직장을 가지게 될까? 아마 바로 그 순간 인큐베이터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부모나 친지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유일한 관심, 오직 유일한 관심 하나만을 두고 그 인큐베이터 앞에 서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어떤 관심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기가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생명이 다시금 공급되어서 건강한 아이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직 그 한 가지 질문 앞에 기도하고 위로하며 서 있을 때에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 아이는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아주 예쁜 딸로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돼 참 영광을 돌린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의 교회는 바로 이 시대에 죽어가는 이 세대에 생명을 공급하는, 오직 그 생명을 낳는 것 하나에만 관심을 쏟는 인큐베이터로 부름을 받았음을 꼭 명심하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에드먼튼 지역의 안디옥 교회가 이 죽어가는 세대에, 죽어가는 사회에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하며 그 생명 하나에만 관심을 두는 인큐베이터로서의 교회, 인큐베이터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건강하게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바로 그럴 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15장 7절 8절을 같이 읽고 우리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죽어가는 세대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금 생명 말씀을 공급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대는 생명을 낳기보다는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생명에 붙어 있을까